할렐루야. 오늘 참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배를 통해 친히 하나님 영광 받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이 시간 충만히 받아서 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도 이 땅에서 천국을 침노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망하며 믿음의 길을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마침 3월 1일 우리 민족의 역사 속에 3.1절 기념주의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3.1절은 우리가 일제로부터 나라를 빼앗기고 그 주권을 되찾기 위해서 우리 선열들이 태극기를 들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것이 바로 3.1절 아니겠습니까? 한마디 잃어버린 나라를 되찾고자 하는 잃어버린 나라를 되찾아서 덮는 자유를 만끽하면서 또한 복된 행복한 삶을 펼치기 위한 운동이 바로 3.1절 만세 운동이었다.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선열들이 이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 어떠한 희생도 감수하면서까지 잃어버린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힘썼던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그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되찾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었던 그 근원적인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바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그 십자가 그 희생을 통하여서 그 피 흘림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는 죄사함의 은총을 입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 수 있게 됐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에 다시 한 번 더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오늘 성경의 본문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 유대인으로서 니고데모가 이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이가 예수님을 찾아왔던 궁극적인 목적은 그는 유대인으로서 어떻게 하면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을까 하는 의미 속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살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의문을 가지고 그가 한밤중에 주님께 찾아와서 참된 행복의 길을 알기 위해서 주님을 찾아왔다라고 우리는 오늘 본문 전체 맥락을 통해서 우리는 헤아려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들어갈 수 있고 누릴 수 있는가에 대해서 그 길을 오늘 성경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는 니고데모뿐만 아니라 우리 또한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죽어서 천국 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그 길은 어디에 있는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 헤아려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 3절을 통하여 먼저 새롭게 거듭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자, 오늘 성경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시작하고 있는데요. 1절에 보니까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성경에 나타나 있는 니고데모라고 하는 유대인의 지도자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라고 오늘 본문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때의 니고데모가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하는데 우리식으로 말한다면 어떻게 본다면 국회의원과 같은 그런 신분으로 우리는 또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종교적으로 바리새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특별히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에 덮는 행복, 하나님의 나라가 열린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속에서 그가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름대로 국회의원을 하게 했을 때에 어떻게 본다면 많은 사람들로부터 뭔가 본이 되어지고 모범이 되어졌기 때문에 아마 그런 자리에 이룰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유대교의 한계가 뭡니까? 율법을 통하여서 그 말씀을 온전히 지킬 때에 참된 행복이 찾아온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하여 율법의 결론은 뭡니까? 사람이 행위를 통해서는 진정한 그 의에 도달할 수 없고 진정한 행복에 이를 수 없다라는 것이 구약 성경에 나타나 있는 유대교의 한계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고 아마 그런 한계를 니고데모는 그가 살아왔던 삶을 통하여서 경험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뭘까 하는 생각 속에 아마 밤중에 주님을 찾아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을 보니까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볼 때에 우리가 성경에 나타나는 많은 예수님의 주변에 있는 바리새인들, 특별히 그 유대인 중에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늘 곱지 않는 시선으로 바라보고 다가오아서 또한 예수님의 너무 틀려고 하는 그런 업무를 꾸미는 그런 많은 바리새인들과의 모습과 너무 대조적이죠. 이 바리새인 니고데모는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나름대로 고운 시선으로 또 주님을 대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엿볼 수가 있습니다.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니고데모는 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고운 시선으로 주님께 다가가고 또 이 주님이 하시는 이 모든 일들은 결국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이런 표적과 이적을 일으킬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속에서 이 주님께로 다가가면 뭔가 자신의 진정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지 않겠는가, 참된 행복의 길을 알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밤중에 아마 주님을 찾아뵌 것 같습니다. 그때의 예수님의 대답 3절에 나타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나라, 성경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들이 최고로 누릴 수 있는 행복의 나라죠. 이 행복의 나라를 들어가기 전에 그 나라를 볼 수 있는 것도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은 사람들이 새롭게 거듭나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듭난다는 게 뭐냐? 여러분, 어느 시인이 다시 거듭나게 하소서, 이 거듭남의 비밀을 알고 다시 거듭나게 하소서라고는 한 편의 시를 적은 바가 있습니다. 그 시를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땅만 내려다보고 허무함을 찾아 헤매는 내가 높은 곳을 바라보는 독수리로 다시 나게 하소서. 남의 약점과 실수를 기뻐하는 내가 상처를 삼해주고 함께 우는 자로 다시 나게 하소서.
울적하고 고독하여 한숨 짓는 내가 이웃까지 즐겁게 하는 종달새로 다시 나게 하소서. 욕심껏 내 뜻대로 망아지처럼 뛰던 내가 아버지의 뜻에 행복하던 예수를 닮게 하소서. 움켜쥐는 것을 인생의 성공으로 생각하던 내가 나를 비우고 내어주는 사마리아인이 되게 하소서. 나의 작은 상자에서 벗어나 넓게 보고 높이 볼 수 있는 새 사람으로 다시 나게 하소서. 내 마음이 언제나 평화롭게 하시고 십자가를 찾아서 지게 하시며 비구름을 뚫고 소망의 태양을 보게 하시고 죽음이 영생의 출발이 되고 무덤이 천국 문이 되던 부활의 새벽을 나에게도 주셔서 꽃이 벗은 나비처럼 다시 나게 하소서. 다시 사신 주님, 나를 다시 나게 하소서. 아멘. 이런 내용으로 시를 적었습니다. 어떻게 본다면 이 거듭남의 무언가를 깨달은 시인의 시의 내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어떻게 보면 시인의 말처럼 우리에 있어서의 거듭남은 부활의 사건과 연결되어집니다.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것처럼 정령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인생이 된다는 것은 부활의 생명에 참여한 삶의 현장이요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시인처럼 새롭게 거듭나야 한다라는 것이 바로 주님의 말씀입니다. 시인의 표현처럼 누의 고치가 흘러가는 시간 속에 결국 창공을 나르는 나비처럼 변화되어지는 것. 노의 고치로서의 생명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창공을 나르는 나비의 생명으로 변화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 속에 거듭날 때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자연을 통하여 헤아려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새롭게 변화된 거듭남의 삶의 특징으로서의 우리의 믿음의 선배라고 할 수 있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12장에 보면 갈대 우르에서 자라났던 이 아브라함을 향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너는 갈대 우르를 떠나 내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주님이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한 것은 이 아브라함이 있어서 새로운 삶, 거듭난 삶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아브라함을 부르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 젖어져 있으면 이 세상에서 결국에는 자기 호주머니를 채우고 자기 욕망을 채우고 자신의 행복만을 추구하며 남이 어떻게 되든 간에 나만 잘 살면 된다라는 가치관에 빠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주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함으로 말미암아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향하여 나아가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향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축복의 통로라는 거죠. 복이 굳는 일에게 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너로 인하여 복을 줄 뿐만 아니라 너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는, 너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 땡 잡는, 대박이 터지는 복의 근원으로, 축복의 통로로 너를 세워주겠다. 이것이 바로 오늘 주님이 말씀하는 거듭날 때에 가능한 이야기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헤아려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삭개오도 마찬가지죠. 그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는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가르지 않고 그는 자기 호주머니에 채우는 것을 자기의 삶의 가치를 두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삭개오가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부터 완전히 변화되어졌어.
어려운 사람들을 헤아릴 수 있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새롭게 거듭나야 된다. 새롭게 태어나야 된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나가야 한다. 그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 주님 오늘 본문 5절을 통하여서 거듭나는데 구체적으로 물러서 거듭나라 라고 오늘 본문 5절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자, 이어지는 본문 3절에 사람이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라고 말씀했을 때 니고데모의 답변.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했을 때 4절에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라고 그는 대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영적으로 접근하지 않고 육신의 생각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헤아릴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러한 니고데모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 거듭나는데 새롭게 거듭나야 하는데 주님은 구체적으로 먼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데 먼저 물로서 거듭나는 게 뭔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먼저 헤아려봐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들은 물로서 거듭나는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다. 그것을 그렇게 우리는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히브리인이다라고 말할 때 그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물을 건넌 사람, 강을 건넌 사람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물을 건넌 사람이 무슨 물을 건넜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고비에서 노예 생활을 했지만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들은 출애굽을 하여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는 그 첫 길목에 홍해가 가로막혀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 홍해 앞에서 그들은 배를 만들어서 건널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특별히 뒤에는 바로의 군사가 바로가 변심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이려고 달려오고 있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바로의 군사가 쳐들어오는 이 풍전등화 같은 이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망과 좌절에 빠질 수밖에 이제 우리는 죽게 되겠구나. 앞으로 가자 하니 홍해 물속에 빠져 죽겠고 뒤로 물러가자고 하니 바로의 군사의 그 칼날에 죽음을 당했구나 하는 그런 절대 절명의 절망과 위기에 처했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때에 모세가 잠잠히 기다리라.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라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지팡이를 높이 들고 홍해를 향하여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주십니다. 그리고 그 홍해 바닥의 그 마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과하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이 홍해를 걷는 사람들의 고백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에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 하나님이 할 수 있다는 것을 아마 그들은 고백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에 있어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빠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어찌 할 수 없는 상황.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때로는 돈을 벌기도 하고, 때로는 권력의 손을 잡기도 하고, 때로는 불의와 손을 잡게도 마귀와 손을 잡는 것이 우리 연약한 인간들의 인생들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왜 지금 홍해를 건너고 출애굽을 하여 가나안 땅을 가는 것이며,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나아가는 과정입니다.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홍해를 건너는데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상황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나아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에게 있어서의 이 홍해 사건을 통한 영적 이 경험을 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에서 하는 전례가 있다면 그게 바로 세례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가 뭡니까? 세례는 물속에 푹 잠겼다가 나오는, 어디 본다면 예수님 당시의 침례 개념이죠. 우리는 약식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이는 결국 나는 내 뜻대로 살겠습니다, 내 힘을 의지하겠습니다 하는, 그것은 바로 물속에 잠김과 동시에 그런 나는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이 결단식이 바로 세례식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 영적 의미로 우리가 살고 있느냐, 그게 사실 더 중요한 거죠. 세례 받았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세례의 영적 의미에 응답한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거듭남의 비밀이라는 겁니다. 예전에는 내 힘을 의지하고 내 뜻대로 살았던 내 인생을 이제 청산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인생으로 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새롭게 거듭난, 즉 물로서 거듭난 사람의 고백이요 삶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을 했던 믿음의 선배 중에 시편 121편을 통하여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 인생에 태산과 같은 산이 내 앞에 가로막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걸 통과할 수 있을까? 태산과 같은 산과 같은 위대한 사람을 붙잡으면 내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가는 인생, 우리 인생은 완전히 바뀐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거듭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과 모르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않는 사람과의 삶의 모습은 천지차이, 마치 애벌레와 나비와 같이 수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물로서 거듭날 때에 우리는 진정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계란이, 즉 달걀이 병아리로 변화되어지는 과정으로 우리는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달걀 안에 속에 갇혀져 있던 그 병아리의 생명은 그 계란 안에 갇혀져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깨고 나올 때에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병아리의 생명으로서의 세계가 열리고 삶이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계란 껍데기 같은 내 자아를 깨고 나올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행복을 맛보는 물로서 거듭난 삶을 열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물로서 거듭남의 비밀을 통하여 헤아려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바로 이 길을 걸어갔던 거죠. 그들은 다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했을 때에 그들은 주님을 따라갔던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따라가겠다는 거죠. 결단하고 이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결단하고 나아갔던 것이 바로 제자들의 삶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이처럼 물로서 거듭나서 이제부터는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힘을 의지하여 참된 행복을 맛보는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는 백성으로서의 삶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은 원합니다. 더 나아가 오늘 주님은 성령으로 또 거듭나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다시 한번 더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자, 이어서 주님은 5절에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며 물로서 거듭날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거듭난 삶으로 나아가기를 주님은 바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만 건너면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가는 과정이 아니었습니다. 홍해를 건너면서 모든 게 끝난 게 아니에요.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약 40년간의 광야의 여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가면 곧장 걸어가면 10하루길이라고 말했습니다. 한마디로 말 쉽게 말 보름이면 갈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보름도 못 되는 거죠. 10하루길이니까. 그런데 40년간의 시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연단시키십니다. 그 과정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번 이제부터는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겠습니다. 한순간의 어떤 결단, 한순간의 어떤 고백 중요합니다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속적인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의지하는 가나안 땅에 이를 때까지, 아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끝까지 그 마음을 품은 자만이 가나안의 복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잘 아는 갈렙과 여호수아였죠. 그러나 출애굽 1세들은 다 광야에서 거쳐지고 말았습니다. 왜? 그들은 끊임없이 그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를 건너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그 광야에서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그 물을 마셨던 그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원망과 불평을 내려놨을 때에 결국 광야에서 다 끝쳐지지 말았지 않습니까? 끝까지 주님을 뜻을 붙잡고 주님을 의지하는 인생만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갈 수 있었다. 그리고 본다면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느냐? 참된 행복은 누가 누릴 수 있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그 행복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 사람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주님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끊임없이 구름기둥, 불기둥, 한마디로 말해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갈 때야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지속적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가야만이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3절에도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을까요? 니고데모에게 결국 주님에 대해서 호감을 가지고 주님을 고운 시선으로 바라보는 그 일회성으로 머물러 있어서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고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자만이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고 구원을 맛볼 수 있다.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넜지만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불뱀에 물려서 죽을 수밖에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녹뱀을 만들어서 높이 들게 하시고 이를 보는 자마다 불뱀에 의한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 길을 가르쳐 준 것처럼 우리가 진정한 영생을 얻기 위한 길,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길,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 길, 참된 행복으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신 예수를 바라볼 때에 그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 인생만이 진정한 참 행복으로서의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번도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시할 땅을 향하여 끊임없이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아브라함이 구원을 받고 진정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4장은 아브라함을 이야기할 때 영적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우리가 의로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 행위를 통해서 의로워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직 믿음으로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을 그를 어렵다고 칭해 준 것처럼 로마서 4장에도 우리가 예수만 믿기만 하면 어려워지고 새롭게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인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은 결단하고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은 성령 받기 전에 물로서 거듭났지만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만 하더라도 이들은 다 주님을 부인하고 배반하고 다 제갈 길로 가버렸잖아요.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한번 내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통해 사랑을 누리고 주님을 통하여 고백했다 하지만 이것이 지속적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진정한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린 지난 주간에 사무엘 상하를 읽었습니다마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울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도중 하차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기름 부은 것에 대해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시고 다윗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다윗 또한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 다윗도 제일 처음에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의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윗도 어느 순간에 도중 하차하고 말았습니다. 죄를 짓고 말았던 거예요. 그러나 그가 회개하고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은 다시 다윗을 들어섰던 것입니다. 우리도 불로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도 또한 실패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길을 잘 알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진정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만끽하며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난 뒤에서야 이스라엘 그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완전히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 위해 목숨 걸고 달려갔던 그 모습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 모두가 이 땅에서 참된 행복으로서의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들어가고 누리기 위해서는 새롭게 거듭나라, 물로서 거듭나라, 성령으로 거듭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에 온전히 응답할 수 있을까요?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할 수 없죠.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친히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또한 지금도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 성령을 갈급하고 성령을 도움을 받기를 원하는 자에게 보혜사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결국 성령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해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주의 몸된 교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덮는 복된 길로 인도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장차 재림하여 오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의 영 보혜사 성령의 도움을 받았어. 우리 모두가 마치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것처럼 달걀이 병아리로 변화되는 것처럼 새롭게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천국을 침노하고 누리며 참된 행복을 만끽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새롭게 거듭나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하고 누리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